다 함께 묵상 기도로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있지는 못하고 각자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양은 찬송가 90장입니다. 그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구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신의 능력에만 집중하던 모세가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던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파라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거듭 반복되던 요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하십니다. 처음 재앙부터 지난 6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7번째 재앙을 앞두고도 변함없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벗어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계속 재앙을 내리셨고 앞으로도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남은 재앙들은 파라오와 파라오의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 집중될 것인데, 여호와 같은 분은 온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파라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여호와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가 버티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이집트와 온 천하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를 세웠음은 이라는 말씀은 파라오를 이집트의 왕으로 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파라오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면서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게 하신 이유는 이라는 뜻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처음부터 돌림병으로 파라오를 바로 치셨으면 그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파라오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두신 이유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고 파라오에게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굳이 이집트를 벗어나야만 하나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산 세월은 400년이거든요. 한 곳에서 20년만 살아도 이사 가기가 쉽지 않고 20년 다닌 교회를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피켓 들며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나도 교회를 옮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기 위해 400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려 한다면 14절 말씀처럼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는 사실을 파라오에게 깨닫게 하시고 16절 말씀처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모세가 파라오와 대면하며 필요를 요구할 만큼 당당한 지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도 노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의 만신전에 여호와의 신전도 세워질 테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전을 가장 큰 신의 신전으로 세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내보내라는 요구만 하십니다. 이집트 안에서 여호와를 섬긴다거나 잠깐 떨어진 곳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택지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살아온 고향 같은 이집트를 떠나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이 가득한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복이 된 삶을 살게 하시는 대신에 그곳을 떠나 낯설고 새로운 가나안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거주하며 익숙해진 고향과 다름없는 이집트를 떠나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삶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말고도 또 다른 신, 우상들을 인정하고 파라오를 절대 권력으로 섬겨야 하는 이집트에서는 여호와를 섬길 만한 삶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처럼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거닐지 아니하며 조소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의 곁을 떠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이 가득한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알맞은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려는 자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은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거듭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알맞은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돈을 세상의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호와를 섬기기가 쉽지 않고, 정부나 정치, 사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과 있으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서로의 욕심을 위해 팔을 나눠 싸우는 교회에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이고, 연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이며,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는 말보다 기도하는 소리가 먼저여야 하고, 앞날을 염려하는 말보다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말이 먼저여야 합니다. 서로 탓하며 다투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더 자연스러운 삶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이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필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며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환경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섬기기에 알맞은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